여름철을 맞이해서 당회에서는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이 예배를 섬기는 분들이 노타이와 같이 시원한 복장으로 예배를 섬기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넥타이를 안 맨 것에 대해서 혹여나 마음이 불편한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폭염에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온라인 예배 드리시고 계시지만 어떤 예배 자리보다도 더 은혜를 사모함으로 주 앞에 예배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게네사렛을 떠나 두로 지방에 가셨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트집을 잡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주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치기 위해 몰려드는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제대로 휴식할 수 없었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지역을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두로 지방은 갈릴리 북서쪽 지중해 연안 도시입니다. 지금의 그 레바논 지역에 해당되는 도시죠. 두로 지방은 지리적으로 이스라엘과 이웃하고 있었지만 두로 사람들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적개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도 이웃하고 있는 두로 사람들과 교류하기는커녕 아예 그곳 사람들을 가리켜서 사람 취급도 하지 않은 그런 적대감을 보였습니다. 이런 모습은 당시 상황에 비춰볼 때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가리켜서 개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방 땅인 두로로 이동하셔서 그곳에 있는 한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도 예수님께서는 휴식을 제대로 취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한 여인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딸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로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 여인의 행동, 이 여인의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영적 교훈을, 세 가지 영적인 레슨을 얻을 수 있는데, 먼저 그렇게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할까요? 주님 앞에 자존심을 버리라. 주님 앞에 자존심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자식을 위해서 생명같이 여기던 자존심도 버렸습니다. 25절과 26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는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당시 여자와 아이는요,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무시를 당하는 계층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의 사건에서 우리가 보듯이 여자와 아이는요, 사람 수로 계수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이 여인은 유대인도 아니고 어떤 사람입니까? 이방 여인입니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수로보니아의 민족은요, 유대인과 적대적인 관계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민족입니다.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배척을 할 요소를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녀의 딸은 더러운 귀신에 들려 있었습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이 여인은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치기 위해서 용하다는 의사를 다 만나고 효험 있다는 약도 먹여보고 온갖 민간 요법을 사용해보는 등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해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귀신 들린 딸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정의 평안이 사라지고 근심만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웃 사람들로부터 수군거리는 여러분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귀신 들린 딸이 야단법석을 부릴 때마다 이 여인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귀신 때문에 힘겨워하는 딸을 볼 때마다 이 여인은 커다란 아픔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절망 중에 있었던 이 여인에게 굿뉴스가 들려왔습니다. 온 유대 땅을 두루다니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실 뿐 아니라 귀신 들린 사람을 자유케 하시는 바로 예수님을, 바로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된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자기 동네에 오셨다는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25절 하반절에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자마자 조금 더 망설임이 없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것은 당시 상황에 비춰볼 때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이에요. 옛날 유대 남자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세 가지의 감사기도를 드렸다고 그러죠. 첫 번째는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여자가 아니라 남자로 태어난 것을 감사했습니다. 셋째로 노예가 아닌 자유인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이었고 남자가 아니라 여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이었던 그녀가 유대인이었던 남자 예수님을 찾아간다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여인은 용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본문과 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15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15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때 마태는 소리질러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소리질러라는 말은 대단히 재미있는 말입니다. 히라보로 크라조라는 말인데 까마귀가 쉰 목소리로 끈질기게 부르짖는다는 뜻입니다. 배고픈 한 마리 까마귀가 울고 또 부르짖어서 목이 쉬어서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깍깍 소리 지른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여 내 딸을 고쳐주시옵소서 그렇게 울부짖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행동은요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무식해 보일 수도 있고 교양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동네에 이상한 소문이 나면 얼굴을 들고 다닐 수도 없고 심으면 그 동네를 떠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주위에 있는 제자들로부터 시끄럽다고 야단을 맞을 수도 있었지만 이 여인은 자존심을 버리고 예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체면 불구하고 부르짖었습니다. 27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중에는 개취급을 받으면서도 자존심을 버리고 예수님께 매달렸습니다. 결국 자존심을 내려놓은 이 여인은 귀신 들린 딸이 치유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습니까? 사실 교회 오면 자존심 상하는 일들이 참 많이 생깁니다. 나이 들 만큼 들었고 사회에서도 존경받는 위치에 올랐고 경험도 남부럽지 않게 많지만 교회 오면 사람들에게 일단 머리 숙여야 합니다. 지기 싫어하고 굽히기 싫어하는 성격이지만 교회 와서는 새 가족을 위해서 양보도 해야 하고 듣기 싫은 소리를 들어도 꼭 참아야 합니다. 이외에도 교회 오면 자존심 상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물론 어떤 사람들은 자존심을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죽으면 죽었지 내 자존심을 버릴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여러분 그런 분들이 혹시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자존심을 내세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만약 수로보니게 이 두로 여인이 자존심을 내세웠다면 결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녀가 자존심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자존심을 버리지 않았다면 절대로 귀신 들린 딸을 고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존심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장애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자존심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그녀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자존심을 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딸을 위해 주님 앞에 나올 때 자존심을 내려놓았던 수로보니게의 여인처럼 주님 전에 나올 때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삼함으로 그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할까요? 포기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여러분 두 번째로 이 여인은요 자식을 위해 절대로 포기할 줄 몰랐습니다. 이 여인은 수치와 멸시와 냉대를 무릅쓰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귀신 들린 사랑하는 딸을 고쳐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5장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3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부르짖는 이 여인의 간청을 듣고도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오히려 침묵하셨습니다. 처음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부르짖는 이 여인의 간청에 침묵하셨지만 그녀가 포기하지 않자 비로소 입술을 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7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이것이 허락일까요? 거절일까요? 허락이 아니라 거절입니다. 거절도 점잖게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모욕에 가까운 거절이죠. 여기 자녀는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을 의미하고 개들은 이방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예수님께서 인종차별주의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가지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편견을 가지시고 이 여인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하신 것입니다. 이 여인이 중도에 포기하지 않는지를 테스트하셨던 것이죠. 여기 이 여인의 믿음을 한번 보십시오. 여인이 주님의 발 앞에서 간절히 빌었지만 매몰차게 거절당하고 모욕에 가까운 거절까지 당합니다. 이 장면을 마태복음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주님을 계속해서 부르짖자 제자들은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여인이 물러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존심이 상해서 욕이나 한번 내뱉고 돌아설 법한데 물러서지 않습니다. 본문 28절에 보면 여인은 뭐라고 반응합니까? 2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인은 절망적으로 보이는 예수님의 답변에서 희망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누가 들어도 불가능하다라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여인은 이 말씀 속에서 가능성을 발견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개와 같이 취급받아도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다음이 중요하죠. 개들이라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을 만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응답은커녕 오히려 개 취급을 받고 온갖 모욕을 당하는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런 상황을 만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께 실망할 것입니다. 아니, 실망하다 못해 소문에 듣기로는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눌린 자에게 자유를, 병든 자에게 치유를 베풀기 위해서 오셨다던데 완전히 소문과 다르잖아. 저 예수가 사기치고 돌아다닌 것이 분명해. 그동안 우리가 깜짝같이 속았던 것이야? 그렇게 원망하고 돌아섰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로부터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런 모욕에 가까운 거절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거대한 인종적 장벽 앞에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인의 믿음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자신의 상황이나 처지, 신분에 두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 삶이 힘들 때마다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매우 중요한 태도는 무엇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시선을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노래를 불러도, 찬양을 불러도 우리 신세를 우리가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신세 한탄을 날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힘든 우리 상황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좋은 믿음이 무엇입니까? 시선을 주님께 집중하는 것이죠. 상황에 집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것, 이것이 좋은 믿음 아니겠어요? 현실을 들여다보면 절망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상황을 볼 때 구원을, 은혜를 입을 만한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자신의 위치나 상황이나 인종적 울타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합니다.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당신께로부터 나오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줬사오니 라고 말하는 여인의 태도는 참으로 겸손합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기적은 아무나 경험하는 것이 아니죠. 장애물들을 통과해야 합니다. 여인에게도 장애물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이방 여인이 믿음의 세계에 들어간다는 것은 험난합니다. 처음 예수님의 말씀에서 보면 아직 여러분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문이 열지 않았던 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수로보니의 여인은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힘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믿음에서 나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그 수로보니가 보니게 여인의 이 믿음.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정해놓은 시간표대로, 우리의 계획표대로 응답받지 못할 때 종종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침묵하신 것과 주님께서 거절하신 것은 같은 말이 아니에요. 침묵과 거절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지금은 침묵하시지만 1시간 후에, 하루 뒤에, 한 달 후에, 1년 후에 응답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간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당장 아무런 응답을 주시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않길 바랍니다. 주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당장 도와주셔야 합니다 라고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침묵하신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않고 불의한 재판관에게 매달렸던 그 과부처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요단강에 몸을 담궜던 여러분 나만 장군처럼, 딸을 고치기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간청했던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 여인을 통해서 배우게 되어지는 세 번째 영적 레슨은 따라할까요? 큰 믿음을 가지라. 큰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여인은 누가 뭐라고 해도 주님께 대한 큰 믿음을 가졌던 여인이었어요. 그녀 스스로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런 말씀도 없이 침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계층을 받았을 정도로 모욕에 가까운 거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간청했습니다. 본문 27절을 보면, 자세히 보면 왜 그가 희망을 품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27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여기서 먼저, 이 먼저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여인은 먼저라는 이 말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에서 희망을 보았습니다. 자녀가 먼저 먹는다면 다음 차례를 기대해도 되지 않겠는가? 자녀가 먼저 먹는다면 다음 차례를 기대해도 되지 않겠는가? 여인은 자녀에게 떡을 주는 우선순위를 인정합니다. 여기서 자녀는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 이스라엘을 의미하죠.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습니다. 유대 민족을 구원하시고 유대 민족을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하시니, 여인은요, 당신의 백성들을 먼저 배불려 주옵소서. 첫째를 주장하지 않았죠. 여러분, 당신의 백성을 먼저 배불려 주십시오. 그렇게 첫째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 차례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주옵소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은 놀라운 비밀을 알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이방이라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알고 있기에 그 마음 가운데 기대감을 가졌던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그녀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가를 상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 말씀에 보면 그녀는 예수님을 향해서 주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불렀습니다. 또 마태복음 15장 25절 말씀에 보면 두 번째로 주여 라고 불렀습니다.
또 마태복음 15장 27절 말씀에 보면 세 번째로 또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종합해 볼 때 수로보니게 여인은요,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찾아오기 전에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예수님은 메시아시다, 이 사실을 믿고 있었던 것이죠. 또 예수님을 단순히 딸의 병을 고치는 분 정도로 인식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구원하시고 자기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자기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 바로 주님이라는 이 믿음이 그녀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만을 위한 구세주가 아니라 이방인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위한 구세주가 되심을 그가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녀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본문에서 언급되고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을 보면 그녀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자여, 오 여인이여, 감사삼려라.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놀랍도다 여인이여 라는 이런 말입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메갈레, 엄청나게 크다라는 것입니다. 놀랍도다 여인이여, 그대의 믿음이 메갈레, 엄청나게 크도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감동시킨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이방인이었지만 그녀에게는 큰 믿음이 있었습니다. 메갈레 믿음이 있었죠.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저리로 옮기라 하여도 옮겨진다고 할 만큼 예수님께서는 작은 믿음이라도 귀하게 보시는데 그녀에게는 메갈레, 엄청나게 큰 믿음이 그녀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녀에게는 예수님께로부터 인정받을 만큼 큰 믿음, 메갈레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큰 믿음이 예수의 마음을 기쁘게 했고 그녀는 귀신을 달리 고침을 받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여인과 같은 믿음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 여인과 같은 믿음을 갖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시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믿음이 없으면요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시니라. 두 번째로는요, 믿음이 없으면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으면 반대로 우리 믿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수로보니의 여인과 같은 큰 믿음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수로보니의 여인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